성도님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사랑.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네, 희락. 세 번째는 화평. 그다음 오늘 바로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오래 참는 건 정말 중요하고 잘 안 되는 거죠. 내용이 좀 많을 수 있어서 성경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조금 양해의 말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우리 스스로가 잘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저절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감정의 충동들, 이런 거를 억제하고 기다린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에 속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참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서 많이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오래 참다라는 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그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성경을 보시면 오래 참음이라고 써져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인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 인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휘포모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인데, 이 휘포모네라는 이 첫 번째 말은 고난의 직면에서 낙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잘 참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욥의 인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마크로디미아라는 이 말은 이 반으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마크로랑 뒤에 있는 디미아, 요 앞에 있는 마크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 디미아라는 말은 분노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둘을 합쳐서 보면 분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 바로 마크로 디미아라는 인내라는 말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바로 이 분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크로 디미아라는 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는 말이고요. 어떠한 시련을 겪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한테 오래 참는 것도 힘든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오래 참을까요, 주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 오래 참기 위해서 이제 다들 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참고 계시나요? 그 참기 위한 가장 큰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 뭐 손에다가 참을인자를 계속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본 방법은
마치 내가 많이 알아야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오래 참음도 내가 오래 참음을 많이 받아야 누군가를 오래 참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엄청나게 오래 참음을 받은 자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 이 오래 참음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오래 참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볼 건데,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34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는 말이 이 마크로디미아 라는 용어가 사용된 오래 참는다 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 때문에, 이 오래 참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부분을 좀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부분이 신명기를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성경을 보시면 많은 저주와 재앙이 나오는데, 10가지 재앙도 나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다 내린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어쩌면 이 표현보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사기인데, 사사기를 저도 아직 자세하게 공부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사기를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런 말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또 세우셨다. 저희가 직접 이제 사사기를 봐도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실제 우리가 그 상황이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말씀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힘들 때 그 약속이 되게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요? 좀 빨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하늘나라 가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또 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뜻의 마라나타라는 말도 있죠. 그런 찬양도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지금 무려 202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아직 참고 계십니다. 그 참고 계시는 이유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데,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잠깐 보면 그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구해다가 뿌리는데 뒤에서 원수가 나타나서 가라지를 또 거기 위에다가 덧뿌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란 거를 보니까 그 종들이 주인에게 밭에 가라지가 이렇게 났는데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으니까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바라볼 때 갈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전쟁이 빈번해지고 동성애가 만연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TV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모습들도 나오게 되고, 그런 거를 합법화하는 법도 많이 나오게 되어 가는 세상을 보게 될 때, 주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참고 계실까? 우리도 못 참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찾아본 베드로후서 3장 후반부로 조금 넘겨보시면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14절,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배웠었죠. 첫 번째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이 죄의 대가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이뤄가는 부분.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는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을 받는 나중에 영화까지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구원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살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러면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를 볼 건데요. 성경을 몇 구절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28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전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지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데, 크게 화가 나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그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는데도 순순히 끌려가셨고요. 또 그들을 응징하신 게 아니라 그 포위된 낭떠러지에서 그냥 그대로 지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사렛 사람들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직접적으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아셨다는 부분이 그 좀 위로 올라가시면 22절,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까지 끌려가시면서도 얼마든지 도망가거나 회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낭떠러지에서 천사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응징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대로 지나가셨습니다. 이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셨지만 그대로 이제 그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지나가신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들과 그 종들, 병사들을 데리고 왔을 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베어낸 귀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네,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이 있지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순순히 잡혀간다. 이렇게 오래 참으신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그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났고 죄사함의 용서로 나타났습니다. 이 앞서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을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 속에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았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오래 참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볼 때 오래 참음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이 오래 참음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이 찬양에도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이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오래 참고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하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무리 엄마 아빠를 꼬집고 이 온몸을 음식으로 범벅을 하고 다 더럽혀 놔도 우리는 그저 웃으면서 닦아주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여주고,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아빠를 때리거나 뛰어내려서 아빠를 밟아도 아빠는 아프지만 웃으면서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뒤에 나와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뭘까요?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이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이 교회를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면서 앞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오래 참음은 교회를 지키는 열쇠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는 이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데 이 오래 참음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오래 참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은 분열되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중요성을 보게 된다면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6장 11절부터 15절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길 수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한 힘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어떤 인물이 나오나요? 네,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으로 받은 이유는 바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오래 참음 가운데 그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오래 참음이 왜 중요한가? 오래 참음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중요함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오래 참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뭐를 당하더라도 그냥 꾹 눌러서 참고 억누르고 이게 오래 참는 걸까요? 네, 단순히 이렇게 억누르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화병만 날 뿐입니다. 건강만 상하고 이제 나중에 좀 억누르다가 뚜껑이 열려서 폭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매한테 농담으로 저는 뚜껑 열린다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 네,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래 참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용납하는 것입니다. 함께 봤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이 아니네요. 네, 그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런 말이 나와 있었죠. 첫 번째 오래 참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납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용납하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참지 못하는 이유는 왜 내 방식대로 하지 않지? 이런 불만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직장에서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심지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저 사람 왜 나처럼 하지 않지?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고 용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것을 봤을 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가 다 똑같기만 한다면, 다 똑같은 은사만 받았다면 이 교회는 굴러가지 못하고 정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한 몸에 다 눈만 있다면, 한 몸에 다 발만 있다면 이 몸은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르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을 실천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용납하는 것인데, 그 두 번째는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하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understand. 이 understand를 반으로 쪼개보면 under와 stand로 나눌 수 있습니다. under는 뭔가요? 어떤 것의 아래에 under 이런 표현이고, stand는 서다라는 표현이죠. understand 합쳐서 보면 어떤 거의 아래에 서다, 이게 바로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표현인데, 이 understand는 어떤 거의 아래에 서서 겸손하게 상대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이해하다라는 뜻의 understand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셔서 이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해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어쩔 수 없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고 낮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보지 않고 높게 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그래, 저 사람은 이상해 보이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알지 못하면서 오해하는 게 아닐까, 한 번쯤은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생각하기 전에 한 번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것처럼,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의 세 번째 실천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으로 구원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용서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얼마나 용서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7번씩 70번? 곱해보면 490번인데 490번이나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용서받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490번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30년 인생을 살고 있는데 1년이 365일인데 30을 곱하니까 무려 1만 900번가량이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10,000번을 넘게 용서받고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490번은 별거 아니죠. 직접적으로 490번만 용서해라 라고 하신 뜻이 아니고 그만큼 많이 용서해라 라고 셀 수 없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용서가 단순히 손해거나 일방적인 희생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될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 이 용서가 어떤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후반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계책을 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그것은 사탄의 계책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는 나와 상대방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나와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것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추가로 잠언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잠언 19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용서는 우리 스스로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네 번째, 이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래 참으심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래 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너그럽게 용납하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오래 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그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을 풍성하게 맺음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으며 저희가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하심이 바로 그 오래 참으셨음 때문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저희가 정말 주님의 오래 참으심처럼 다른 사람에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들, 그 상급을 저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로 풍성히 받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